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가 분명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허나 감사가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서 보면 객관적으로 내가 봐도 정말 감사하기 어려운 인생, 어느 누구도 이분이 감사 안 하고 산다고 뭐라고 할 수 없는 인생들이 있어요. 여러분, 욥의 상황과 형편을 보세요. 진짜 처참하고 힘든 고난을 욥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우리 입술과 마음으로 감사가 나오지 않는 우리 삶의 상황과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요, 사람들 앞에서는 몰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닌데 그런 척, 그런데 아닌 척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시다. 감추지 말고, 숨기지 말고, 아프면 아픈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감사하기 어려우면 오늘 욥처럼 나 이제 숨기지 않겠습니다. 저 힘듭니다. 죽고 싶을 정도 저 너무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품어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두 번째로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원망과 불평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토대 위에 서 있어야 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찾는 분임을 그가 아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서 욥을 살리고 욥을 회복시킨 이유인 거예요. 믿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초청하셔야 돼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추수감사주일 설교는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요? 무슨 설교를 해야 될까요? 당연히 감사에 관한 설교를 해야 되겠죠. 저도 감사절 때마다 무수히 많은 감사 설교를 했습니다.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상황과 형편에 따라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입으로 감사를 고백할 때 그 입의 고백이 삶의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감사는 우리의 인생을 바꿉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이런 설교를 저를 비롯한 목사님들이 감사절 때마다 수없이 하고, 또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수없이 들어온 감사 설교의 내용이 이런 것일 겁니다. 맞아요.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감사가 분명 우리의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야 돼요. 허나 우리가 감사의 당연은 알지만 감사가 쉽게 되는 건 아닙니다. 일단 우리 삶의 상황과 형편이 그렇게 녹록하지가 않습니다. 정말 제가 봐도 이분들은 정말 감사하기가 쉽지 않은 인생 같다라고 여겨지는 분들이 이 세상에는 꽤 많이 계세요. 그런 상황과 형편이 되면 소위 정말 믿음이 좋다는 분들도 감사해야 된다는 것은 알기 때문에 감사를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진심의 감사, 마음으로 정말 우러나와서 하는 그 감사로 이어지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이 진심의 감사는 우리 삶에서 정말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런 분들 말고요, 태도 자체가 감사와 먼 인생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상황과 형편은 핑계일 뿐인 거예요. 이분들은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든 자세 자체가 원망이고 태도 자체가 불평인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정말 잘못된 거예요. 이건 빨리 고치셔야 돼요. 마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이 홍해를 갈라도,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셔도, 하나님께서 전생에서 승리케 해도 여전히 나오는 그 원망과 불평, 그거는요 자세와 태도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상황과 형편의 문제가 아니라 자세와 태도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 분들이야말로 빨리 삶의 태도와 자세를 바꿔놔야 돼요. 그러지 아니하면 그 인생은 참 위험하게 되고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삶의 자세와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보면 객관적으로 내가 봐도 정말 감사하기 어려운 인생, 어느 누구도 이분이 감사 안 하고 산다고 뭐라고 할 수 없는 인생들이 있어요. 정말 이건 정말 너무하다 싶을 정도로 한 인간이 버텨내기가 참 쉽지 않고, 아니 버텨내기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감사까지 하라는 건, 강요하는 건 정말 너무하다라고 여겨지는 삶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마치 오늘 본문의 욥처럼. 여러분, 욥의 상황과 형편을 보세요. 진짜 처참하고 힘든 고난을 욥이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는 자신의 집에 불이 나가지고요,
자기가 지금까지 땀 흘려 벌었던 모든 재산이 다 불태워 없어져 버립니다. 게다가 갈대아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그의 모든 재산과 종들을 다 약탈해 가버려요. 모든 것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뿐 아닙니다.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그 자신의 자녀들, 세상 어느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자녀들이요, 자연재해로 순식간에 다 죽어버려요. 여러분, 그런 자식들을 잃고, 그 자식들을 다 잃고 그 부모가, 그 욥이 어떻게 살 수 있겠습니까? 게다가 욥의 몸에는 고통스러운 온갖 질병이 찾아와요. 견딜 수 없는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는 거죠. 게다가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던 욥의 아내마저도 모든 것을 잃고 홀로 남아있는 욥을 떠나고 말아요. 여러분들이 욥과 같은 이런 일을 당했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말 감사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감사가 나와요? 견디는 게 용하고 살아있는 게 기특한 거죠. 이런 상황에서 감사가 나오는 사람이 비정상이지, 감사 안 하는 사람을 비정상이라고 누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리 제가 목사지만요, 그런 분들을 설교 시간에는 제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도 그런 분들을 1대1로 두고 그래도 감사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드리고, 그분들이 감사하지 못한다고 해서 왜 당신은 감사하지 못합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도 감사해야 됩니다, 저는 차마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건 그분들을 오히려 2번 아프게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요, 다니엘 기도회를 하면서 더 느껴져요. 저는 다니엘 기도회를 할 때마다 제일 마음이 아프고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사랑의 헌금 드릴 때, 특별히 사랑의 헌금 대상자 영상을 볼 때 저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아니, 그분들이 당하는 그 고난과 아픔을 생각하면 가슴이 너무너무 아프고, 저분들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런 마음이 굉장히 들어요. 그런 분들이 그런 환경 속에서,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사랑과 감사를 고백하는 거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다운 거죠. 그리고 그런 분들이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와 사랑을 고백하는 거 정말 존경할 만한 거예요. 그분들이 입으로만 감사를 하건 진심으로 하건, 그분들이 그 상황 속에서 스스로 감사를 고백한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인 거예요. 하지만 그런 분들을 향해 옆에 있는 제3자가 감사해야 됩니다, 그 상황 가운데서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말하는 건 한편으로는 너무 잔인하다는 생각이 제 마음 가운데 든다는 거예요. 그분들 사실 그 상황과 형편 속에서 하나님께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한다고, 섭섭해한다고, 저는 그분들에게 뭐라고 하지 못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거 잘못이에요, 그거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예요, 이렇게 말 못할 것 같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여러분 욥의 고백도 들어보세요. 우리 11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내 입을 금하지 아니하고 내 영혼의 아픔 때문에 말하며 내 마음의 괴로움 때문에 불평하리이다. 우리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저 말리지 마세요. 뭐라고 하지 마세요. 나 이제 이런 현실과 상황 속에서 저 진짜 하나님 원망하고 살 거예요, 하나님 불평하며 살 거예요, 이렇게 사느니 저 차라리 진짜 죽고 싶어요. 이런 고백을 지금 욥이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이런 고백을 한다고 우리들이 욥 보고, 욥 너 하나님께 원망하니? 너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어? 너 죽고 싶다고? 너 그런 말 하면 안 돼, 못 써, 그거 나쁜 말이야, 그거 성경적인 말 아니야, 우리가 쉽게 이야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걸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안 당했으니까 여러분 그런 말을 쉽게 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런 걸 당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말이 쉽게 나오나 안 나오나.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거 저도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정말 감사가 안 나오는 우리 삶의 현실과 상황 또한 있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세요. 여러분, 억지로라도 입으로 감사할 수 있겠죠. 그리고 사실 억지로라도 감사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억지로는 되지만 마음으로는 도저히 감사가 안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도저히 입술로도 감사가 나오지 않는 우리 삶의 상황과 현실 가운데 놓여 있는 분들도 계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욥처럼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죽고 싶다고 그러고,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욥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실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그에 관한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정말 나도 감사하고 싶지만, 아니 감사해야 되는 건 알지만 도저히 내 입과 마음으로 감사할 수 없을 그 순간,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지를 깨닫고, 그리고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또한 바라보시는지, 어떻게 다루시는지 그것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우리 가운데 놓여진 정말 힘들고 어렵고 안타까운 현실들을, 여러분 그 상황과 현실을 반드시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영적 지혜를 깨닫는 귀한 말씀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도저히 우리 입술과 마음으로 감사가 나오지 않는 우리 삶의 상황과 현실을 우리가 맞닥뜨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요, 이런 사람들 앞에서는 몰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닌데 그런 척, 그런데 아닌 척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예전에 저는 욥기를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욥에게 엄청난 시련과 고난, 견디기 어려운 고난이 찾아왔는데 욥이 믿음이 좋아서, 욥이 대단해서 결국 그 믿음으로 그 고난과 어려운 현실을 이겨냈고, 그래서 배의 복을 욥이 받았다, 그렇게만 생각했어요. 그런데요, 욥기를 읽으면 읽을수록 그게 아님을 저는 더더욱 발견하게 돼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도 읽었잖아요. 욥이 믿음이 좋습니까? 욥이 대단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욥이 오늘 뭐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욥이 그러잖아요. 나는 이제 감사 안 하고 불평하겠다고, 나 말리지 말라고, 나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하겠다고, 그리고 나 진짜 살기 싫다고, 죽고 싶다고. 여러분, 이게 믿음 좋은 게 아니잖아요. 믿음 좋은 모습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근데 무슨 여러분 욥이 믿음이 좋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예전에는요, 욥이 믿음이 좋아서 욥이 이 고난을 견뎠다고 생각했는데요, 그게 아니에요. 욥이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셔서 하나님 때문에 욥이 그 고난을 이긴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욥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이 욥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저는요, 우리 딸들에게 참 감사한 게 있어요. 제가요, 우리 딸들 때문에 그전까지는 참 이해가 안 된 말씀들이요, 제 가슴 깊게 이해되는 말씀들이 너무너무 많이 생겼어요. 그것이 참 많아졌다는 면에서 저는 저희 딸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저희 딸들은요, 말씀을 깨닫게 하는 은혜의 통로예요. 정말. 예전에 하루는요, 우리 집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제가 집에 늦게 들어왔는데 그날따라 우리 딸이 저에게 참 예의 없게 행동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빠가 좀 좋은 걸 사줬는데도 뭐 감사가 없어요. 제가 평소에는 참 다정다감한 아빠인데 그날따라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좀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런 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막 야단쳤어요. 우리 집 딸내미들은 하여튼 감사도 없고 그냥 버르장머리도 없고 예의도 없고 네 가지도 없고 막 그러면서 막 얘기를 하면서 막 정말 답답하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바라보는 아빠의 심정이 정말 너무 답답한 거예요. 아니, 쟤네들은 왜 이렇게 저렇게 살까? 이렇게 풍족하게, 이렇게 아빠가 잘 돌봐주고 이렇게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사는데 왜 애들은 이렇게 감사도 없고 예의도 없고 막 그럴까?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막 답답했어요. 그런데 며칠 있다가 제가 좀 당황스러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우리 큰딸이 교회 어른들하고 같이 좀 오래 있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는데 제가 그걸 멀리서 이렇게 지켜보게 됐어요. 그런데 제가 그 장면을 멀리서 보고 있는데 평소 우리 집에서 하는 행동답지 않게 행동하는 거예요. 너무 예의 바르고 착하고 뭐만 하면 감사하다고 그렇게 막 행동을 하는 거예요. 멀리서 제가 그걸 바라보는데 저에게 갑자기 이상한 감정이 드는 거예요. 이건 좋은 것도 아니고 뭐 그렇다고 뭐 싫은 것도 아닌데 아주 묘한 이상한 감정이 제게 밀려오는 거예요.
아니 지 아빠한테는 그렇게도 안 하는 애가 밖에 나가서는 저렇게 하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약간의 배신감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얘가 원래 그런 애가 아닌데 나한테만 그런 거였구나. 다행이다 그래도.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마음이 막 묘해지는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그러면서 저에게 한 깨달음이 찾아오더라고요. 우리 딸은 제 친딸이에요. 어디서 주워온 딸이 아니라 친딸입니다. 뭐하고도 끊을 수 없는 친딸. 우리 딸이 제 친딸이 아니라 어디서 데려온 딸이라고 하면 저에게 쉽게 그러지 못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붓딸이라면 사실 그런 마음 안 가져도 되는데, 그죠? 뭐 이방을 했거나 의붓딸이면 사실요, 뭐 사랑해서 데려왔으니까 그런 마음 안 가져도 되는데, 여러분 스스로 아마 이런 마음도 가질 수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저 아빠한테는 잘해야 돼. 저 아빠는 내 친아빠가 아니니까 내가 잘못하면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날 수도 있어. 내가 만약 집에서 예의 바르게 행동하지 않으면 이 아빠가 나를 버릴지도 몰라. 그리고 제가 뭐 이렇게 해줄 때마다 걔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걔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저 아빠가 나에게 뭐 줄 때마다 나는 꼭 감사해야 돼. 나한테 굳이 이렇게 해줄 필요도 없는 분인데 이렇게 해주는 게 얼마나 감사해. 고마워. 그러니까 나는 반드시 감사해야 돼. 그런 생각을 그 아이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딸이 친딸이 아니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딸은 분명히 아는 거죠. 우리 딸은 친딸이에요. 우리 아빠는 내 친아빠니까 내가 어떻게 해도 나를 버리지 않아. 우리 아빠는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사랑해. 그러니까 마음 편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 막해도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마음껏 원망하고 불평하라고 하시는 말씀도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우리 하나님은 내 아버지야. 그 고난 속에서, 그 어려움 속에서 내가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우리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할 거야. 나를 버리지 않을 거야. 나를 끝까지 사랑할 거야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꼭 감사해야만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때로는 어려운 현실과 상황 속에서 여러분이 불평한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이 원망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섭섭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게 우리 아버지의 하나님이세요. 그 상황과 현실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도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과의 관계를 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친아들, 친딸이기 때문에.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이 신앙생활을 마치 이런 의붓딸, 의붓아들처럼 신앙생활할 때가 많아요. 내가 이렇게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실 거야. 내가 감사를 안 하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지 않으실 거야. 내가 이렇게 해야 하나님은 나를 더 사랑해 주실 거야. 내가 제대로 행동 안 하면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실 거야. 그래서 아니어도 긴 척, 겨도 아닌 척 자꾸 척하면서 신앙생활해요. 그건요 친딸의 모습이 아니에요. 친아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야죠. 저도 우리 딸들에게 수없이 가르쳐요. 감사해라. 어른들에게 예의 있게 행동해라. 부모 말씀 잘 들어야 된다. 여러분 그게 맞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 우리 딸들도 마음속으로는 감사할 거라 믿어요. 하지만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잖아요. 어려울 때도 있어요. 내 생각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아프고 힘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우리 딸이 누구에게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옆집 아저씨한테 가가지고 있는 모습 그대로 보여줍니까? 교회 집사님들에게 보여줄까요? 누구에게 솔직히 다가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친아빠인 저에게만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저에게만 표현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아버지세요. 여러분들 그 하나님의 친딸, 친아들이에요, 여러분. 네, 감사해야죠. 순종해야죠. 예의 바르게 행동해야죠.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지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너무너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과 현실에 놓여질 때가 있어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아닌데도 긴 척, 겨도 아닌 척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 품에 와서 안기는 거예요. 그리고 투정도 부리고 섭섭하다고 또 그러고 아빠가 왜 그러냐고 그러고, 그러면 때로는 버르장머리 없다고 야단도 맞고, 그러다가 사랑도 받고 가르침도 없고 은혜도 받고, 그러면서 성장하고 자라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인의 제대로 된 모습임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신앙임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해야 돼요. 이번 다니엘 기도회 하면서 저는 간증할 때도 참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요. 왜 자꾸 저는 또 이상할 때 은혜를 받는지 모르겠는데, 물론 간증할 때도 은혜를 받았는데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일어나서 찬양할 때 참 은혜가 됐어요. 이런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때요, 우리가 30분씩 일어나서 찬양하잖아요. 여러분, 제가 얼마나 힘든 건지 이제 좀 아시겠죠, 여러분? 다니엘 기도회 때 30분 일어서서 찬양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러분, 여기 서서 30분 설교하는 거 얼마나 힘든지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근데 다니엘 기도회 때 30분 서서 찬양하는데요, 젊은 저도 다리가 아파요. 힘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이 드신 어르신들 이게 30분 서서 찬양하는 게 여러분 쉽지가 않아요. 힘들어요. 아파요.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요, 앉지를 못해요. 제가 알아요. 우리 교회요, 허리 수술하신 분들, 무릎 수술하신 분들, 고관절 수술하신 분들 제가 많이 알거든요. 근데 인도자가 서가지고 찬양하자고, 서서 찬양하자고 그러니까 이건 앉을 수도 없고, 또 앉아 있으면 하나님 앞에 예의 없는 것 같기도 하고, 불순한 것 같기도 하고, 앉아서 찬양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실 것 같기도 하고, 사람들 눈치도 보이고. 그래서 제가요, 뒤에서 이렇게 찬양하면서요, 그런 분들 찾아가면서 앉히고 싶었어요. 앉아서 찬양하도 하나님 그 찬양 받으세요. 앉아도 괜찮아요. 제가 그러고 싶었다니까요. 여러분, 제가 무슨 얘기를 드리려고 하냐면,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고 계세요. 여러분들이 꼭 서서 찬양하면 찬양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다리가 아프면 좀 앉아서 찬양할 수 있는 거고, 여러분. 그잖아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서서 찬양하고 싶으면 여러분 서서 찬양하는 거, 하나님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거예요. 이제부터 우리 교회 찬양할 때 이렇게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유롭게 서서 찬양하고 싶으면 막 서서 찬양하고, 여러분. 좀 힘들어서 여러분 좀 앉고 싶으면 앉아서도 찬양하고, 여러분. 아버지 앞에서 찬양하는데, 아버지 앞에 노래하는데 뭐 그렇게 따지고 이것저것 따지고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여러분 친아빠한테 찬양할 때, 노래할 때, 앞에서 노래할 때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앉아서 하고 싶으면 앉아서 하고, 서서 하고 싶으면 서서 하고,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아버지세요. 친아버지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픔을 다 아세요, 여러분. 여러분 힘든 거 알아요, 여러분. 힘든데 억지로 감사하고 있으면 귀하죠. 대견하죠. 그 마음 아름답다고 하시죠. 그럼 한편으로는 안쓰러워요. 굳이 나한테는 안 그래도 되는데, 나한테는 힘들다고 해도 되는데, 아프다고 해도 되는데, 어렵다고 해도 되는데 왜 저럴까? 대견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안쓰럽기도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나아갑시다. 감추지 말고, 숨기지 말고, 아프면 아픈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감사하기 어려우면 오늘 욥처럼 나 이제 숨기지 않겠습니다. 불평하겠습니다. 저 힘듭니다. 죽고 싶을 정도 전 너무 아파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품어주세요. 꼭 안아주세요. 그리고 결코 그렇게 한다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시고 오히려 여러분들 귀하게 만져주실 거예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감사할 수 없는 상황과 형편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원망과 불평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토대 위에 서 있어야 함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요. 제가 예전 청년부 사역할 때 한 자매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자기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너무너무 싫대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 때마다
하나님이 가까워지는 느낌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무 자기에게 멀어지는 느낌이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 자매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는 폭력 아버지에다가 알코올 중독자에다가 경제 무능력자에다가 어릴 때 자기 엄마와 자기를 버리고 새 살림을 차리고, 그래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들을 때마다 뭐 존경스럽고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그런 느낌이 아니라 멀리하고 싶고 정말 밉고 저주하고 싶은 그런 존재가 자기에게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라는 단어를 자기가 들을 때마다 자기는 참 낯설고 힘들고 거북하다는 이야기를 저에게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요, 우리처럼 연약하게 우리를 버리기도 하고 잘못하기도 하고 우리를 망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떠나지 않으세요.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을 붙들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떠났지, 우리 하나님은 결코 여러분들을 떠나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아버지에게 하는 원망과 불평도 다 똑같은 것 같지만, 그 원망과 불평도 다 같은 것 같지만 같지가 않아요. 우리 딸이 저에게 하는 원망과 불평하고 그 자매가 그 아버지에게 하는 그 원망과 불평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욥의 원망과 불평을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바다니이까 바다 괴물이니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나를 지키시나이까. 우리 19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서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시며 내가 침을 삼킬 동안도 나를 놓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리까. 우리 21절 하반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제 흙에 누우리니 주께서 나를 애써 찾으실지라도 내가 남아있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해요. 불평해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세요. 원망하고 불평하면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고 나를 놓지 아니하시고 나를 끝까지 찾는 분임을 그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킨다, 나를 놓지 않는다, 나를 애써 찾는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욥의 그 원망과 불평 저변에 뭐가 깔려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아직 깊게 깔려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엿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이 바로 고난 가운데서 욥을 살리고 욥을 회복시킨 이유인 거예요. 욥이요, 그 고난과 여러분 여건 가운데 대단한 믿음의 행동을 해서 욥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명명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비록 원망을 했어도 불평을 했어도 하나님께 못할 말을 했어도 그 믿음의 토대 위에서 했기 때문에 그래도 하나님은 욥을 믿음의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던 것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욥이 원망을 안 해서가 아니라 불평을 안 해서가 아니라 원망은 했지만 불평을 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참 대견하다라고 여기면서 욥을 믿음의 사람으로 여겨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문 밖에서 두드리시고 끝까지 기다리고 계세요. 노크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기억하세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고난 때문에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을 피하고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스토커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부수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저 여러분 마음의 문 앞에서 안절부절 여러분이 문을 열어줄 때까지 떠나지 아니하시고 안절부절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문을 여셔야 돼요. 고난이 아무리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닫게 한다 할지라도 그 문을 여셔야 돼요. 마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믿음의 문을 여셔야 돼요. 그리고 그분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초청하셔야 돼요. 그렇게 들어온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해도 좋고 섭섭해해도 좋고 다 괜찮아요. 다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을 외면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어드리고 초청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그 어려운 현실과 삶 가운데 초청하셔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일으켜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의 현실과 상황이 좋지 않고 아무리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토대만은 묻어뜨리지 마세요. 하나님이 존재 자체에 대해서 부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거해 있어야 돼요. 네,
감사까지는 나아갈 수는 없어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만은 놓치지 마시고 그 속에서 뭘 해도 괜찮아요. 원망도 괜찮고 섭섭해도 괜찮고 불평도 괜찮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의 문 밖에서, 여러분 삶의 밖에서 놔두시면 하나님이 일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음에 물고 문을 열고 그분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초청하시면 그분이 일하세요. 그분이 여러분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키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을 그렇게 만드실 때가 오고 그런 날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게 될 거예요. 결국 그 믿음이 여러분들을 살리는 거예요. 부디 어떤 고난과 아픔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감사하게 할 수 없는, 입으로도 진심으로도 감사할 수 없는 상황 현실이 여러분 가운데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믿음의 토대 위에 서서 하나님을 여러분 인생 가운데 받아들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고 치유하시고 함께 하신 은혜와 복을 반드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우리가 감사해야 됩니다. 아멘? 감사해야 돼요. 비록 지금 그게 안 될지라도, 잘 안 될지라도 우리는 감사의 삶으로 나아가는 건 당위예요.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 도저히 나의 삶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는 분들, 아니 입으로는 나오는데 감사를 해야 되는 당위를 알기 때문에 입으로는 나오는데 마음으로 전혀 감사하지 못하는 분들 혹시 여기 계십니까 여러분? 괜찮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친아들 친딸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일지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버리지도 않으시고 포기하지도 아니하시고 여러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실 거예요. 그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 품에 안겨 때로는 야단도 맞고 칭찬도 듣고 그러면서 자라고 성장해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인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것을 꼭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의 원망과 불평에도 토대와 질이 있음을 잊지 마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지 마세요. 가출하지 마세요 여러분. 고난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을 굳게 닫지 마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열고 그분을 받아들이시고 그분의 일하심을 목격하셔야 돼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을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만지심, 그 회복과 치유의 역사를 꼭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축복합니다.